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2번째 시간 거듭난 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불려 나와 있는 이 자리는 법정은 아니에요. 일종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문회장은 실은 꼭 나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꺼이 동의하고 그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별히 좀 힘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바울의 무슨 숨겨진 죄가 있을까 이렇게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자리니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문회 잘 알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뭐 인사청문회 이런 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뭐 이렇게 주눅이 들어 좀 앉아 있고 막 질문을 막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 잘 모르겠다, 뭐 기억 안 난다, 뭐 잘못 그때 미흡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잘못한 거는 대강 얼머무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감추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통 청문회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청문회장에 불려 나온 사람이 나왔는데 뭐 감출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 청문회 자리는 자기가 조사를 받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식은 청문회장 자리인데 마치 우리로 생각하면 전도 집회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딱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이제까지 보통 설교를 전했던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느낌을 가질 때 좀 다른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거든요.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의 이 아그리빠 왕은 다르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고요. 반쯤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꾼다면 이 땅에 완전히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아주 집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마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아그리빠 왕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우린 바울의 행했던 설교를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아주 길게 설교한 적도 있었고요. 17장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22장에서 성전에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면서 이게 막 온몸 막 쥐어 터진 상태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의 하이라이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로 살았고 오늘 그런 과정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그리빠 왕도 자신처럼 옛날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삶 살지 말고 거듭나서 바르게 살아라.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전한 설교거든요. 굉장히 실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 설교예요. 우리가 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옆에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 없고 그냥 내 위주로 살아간다면 뭐 그리 열을 내서 마음을 쏟으면서 시간 버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참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있어서 막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를 그 수렁으로부터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듯이 진창에 빠진 인생을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내용이 설교 내용이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설교가 그 내용이고 또 복음 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거듭남과 이 회개에 관한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더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냥 귀담아 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확실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딱 얘기할 때 이 본문 항상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의 선생 역할을 하는 꽤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니고데모가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래 되물으셔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야,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 너 이스라엘의 선생 맞아? 백성들의 지도자 맞아?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주제가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면 아마 이 니고데모처럼 저 처음 듣는데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문제 있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느낍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부턴가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서 나에게 부딪히죠.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이 내게 부딪힐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부딪힐 때
그 성령이 갑자기 내 삶에 임하는 임재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기회를 잡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령이 나에게 부딪힘의 경험을 준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내 몸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부딪힐 때 왜 우리에게 그 바람이 부딪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잡으신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 씻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푼다. 그게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리신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행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령,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가 원하면 오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와서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영이,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육신의 모든 더러움, 내 삶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귀담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책받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까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모든 필수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의 필수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자가 그것으로 그냥 쭉 간다면 이거는 실패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자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육은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의 지배로 받는 자로부터 영의 지배를 받는 자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육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모든 인생들은.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거다.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얘기를 자신의 과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소신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꼭 얻겠다.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꼭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이 한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 바리새 사람들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교육을 받는 곳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자기가 가진 열정을 다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 헛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헛것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육의 상태로 열심을 그냥 하다 보니 이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제일 앞장서는 모습이었다라고 자기를 완벽하게 평가하는 일이 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까 바람이 불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 나에게 부딪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빛이 확 비쳤을 때 우리가 다 그 땅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사리 분별 못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너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고생이냐? 가시체를 너 뒷발질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고생 아니냐? 아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바울의 삶을,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이 한마디로 딱 평가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 완전히 잘못 살고 있어. 너 빵점이야. 낙제야. 너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지금 살았는데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너 빵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충격 받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급행열차에 탄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났느냐? 거듭나지 못해서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육에 난 상태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노력했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았을 텐데, 내가 몰라가지고 멍청해서 육으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끝난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천국 들어가는 거 꿈도 꾸지 말아라. 바울아, 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육으로 태어난 것에서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과 육으로 태어나서 중간에 거듭남의 경험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야, 이곳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무슨 내용입니까? 내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뒷발로 가시체를 치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보여도 당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그냥 육으로 태어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부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바람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거듭남의 세계를 소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시체를 뒤에다 놓고 뒷발질하면서 한번 발 뻗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거듭남은요, 필수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인생의 재앙이고, 누구 말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재앙 중에 재앙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삶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바울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바람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 내게 부딪혔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문을 여는 과정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총이 그냥 바람처럼 휙 지나가 버려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흔적이 안 남잖아요. 하지만 내가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내가 스스로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무엇을 설교하셨어요?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얘기할 때 꼭 뒤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천국의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하실 때 뭐라고 했냐? 회개해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내 앞에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나를 통하여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회개, 우리 여러분들 헬라어 가끔 얘기하는데 저 자주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노에오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에오. 요즘 메타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예?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움직임,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 생각, 이 안에 지각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어저께 뭘 했어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요. 회개는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 몰랐어요. 주님께 주신 은혜의 간정체, 바람의 성령의 바람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내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의 생각들을 갖다 내버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고 생각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 맞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거 맞는데 이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잘못했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새로운 뭔가 옳은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과정 속에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있어요. 내가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는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재앙이다. 이거 고생이다. 고통이다. 너 아무리 잘했어도 지옥으로 들어간 급행열차다. 그럼 이거 뭐 할 때 필요가 있겠어요? 갖다 내버려야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다음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6장 15절이요. 그 부활하신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 왜 물었겠어요? 따르려고 묻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내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 물음에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바울의 회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단박에 대답해 주셔요. 내가 박했던 예수다. 이 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박해하는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을 고만해라. 그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그 육에 살면서 가졌던 어리석인 고집도 다 갖다 버려라. 영으로 태어나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부터는 나만 따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거든요. 회개한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두말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주셨어요. 바울이 문을 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야,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가 했던 죄값을 다 치러야 돼. 내가 너에게 그 은총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시고 바울은 그 즉시 거듭난 자의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입은 겁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두말하지 않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정말 내 안에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 과거에 살았던 삶을 내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 아닙니까? 이 결단을 하게 만들 때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몇 점 플러스 예수님을 따르는 거로 손해보는 거 뭐 이런 계산으로 따릅니까? 아니에요.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압도적인 분이에요. 그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진리되어지심을 내가 탁 붙잡는 순간 나는 거듭남의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 이 회개에 대한 설교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 덩어리 아그리빠 왕이요, 이 죄덩어리 아그리빠 왕이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부터 보는 바람을 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그렇게 모르던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개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회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나에게 부딪힌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에 두려움 갖지 말고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만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거듭남, 회개. 얘기했죠? 회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요. 회개한 자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듭남의 이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는요, 그 거듭난 자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는요, 뭐를 입을까? 뭐를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육으로 살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으로 사는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죽는 것처럼 내 손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쥐어 있어도 이거 다 아무 소용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태어났더니요, 세상의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왕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진짜 왕이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주신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서라고 그랬을까요? 걸어가야 되니까요. 뛰어가야 되니까요. 이제부터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회개한 자는요, 무릎 꿇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질질 짜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은 그냥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 치면서 백날 그냥 엎드려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인생은 죄가 점철되었던 삶일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회개는요, 그 위에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열매,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회개가 진짜냐? 제대로 된 회개냐? 그래서 내가 그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느냐?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한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에 상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했느냐?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거듭난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일어나 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 지금 경험한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다. 너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고 증거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야 된다. 가서 이렇게 하거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에게
회개와 거듭난 이후에 합당한 삶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라는 명찰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똑같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난 자는요,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관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근데 이 일은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특별히 어디에서 통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통하는 열매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행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요, 천국에서까지 통하는 열매예요. 바울은 이제 정말 무엇을 하든 축복이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청문회장에 죄인으로 끌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그리빠는 이렇게 있고 바울은 저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땅바닥이에요. 나는 이만큼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명령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 장차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뜨십시오. 당신이 입은 옷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머리에 쓴 왕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서 거듭난 자가 받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아그리빠 왕이여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는 바울이지요. 정말 멋있는 바울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은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높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거듭난 자에게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자가 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명 어떻게 돼야 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뭐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워할까요? 좀 있다가 1년 뒤에 있다가 한 달 뒤에 있다가 아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자는요 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따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달라요. 진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 있냐? 뭔가 변동이 많아요.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아까 바울에게 했듯이 너 고집 때문에 너 고생하고 있다라는 고집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데 여전히 섞여 있어요. 오락가락합니다. 순종의 과정에서도 갔다 안 갔다 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좌충우돌이에요. 내 오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안 가고요. 내 기분 좋으면 오늘 좀 천천히 가라고 그래도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지쳤다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바울 어떻습니까? 26장 19절에 참 저는 이 고백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의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쉬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2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수행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전하는데 말이죠. 그 박해하고 고생하고 막 그 괴롭혔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다. 내가 이 자리인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 21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전하고 있었더니 성전의 사람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았죠. 이걸 만약에 육으로 순종했다면 아마 즉시 멈췄을 거예요. 진작에 멈췄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난 자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거듭난 자가 바로 이런 바울의 이런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은요, 거칠 것이 없지요.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진리의 길이라고 할 때 여기에 고민이 있겠습니까? 고민은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라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은요, 진리의 길이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환경은 고생일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요, 내 영혼은 평안한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내 가는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왕관 쓰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날마다 가시방석이지요. 언제 쫓겨날지 알아요. 내가 먹는 데다가 누가 독 타놨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자리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맨날 자면서도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불면증이에요. 침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자면서도 불면증에 사는 거예요. 고민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자면서도 아마 두 발 뻗고 잤을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난 당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내려와서 나랑 같이 갑시다 라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바울의 설교예요. 거듭남, 회개에 합당한 삶, 그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당함. 한마디로 멋진 삶이죠.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감동, 감격 분명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이 안에 이게 평안함의 노랫소리, 찬양소리가 쭉 울려 퍼지는 경험들을 모두가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난 뭔가 많은 부분이 아직 모자란 것 같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제대로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설교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당신에게 거듭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에 하는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거듭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아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성취입니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아그리빠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고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 있는 영이 되살아나고 거듭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귀한 복음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남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심령을 울리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마지막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전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큰 울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듭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영예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삶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듭남의 삶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거듭난 삶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분명하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난 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